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먼저 내일부터 한 주간 읽을 통독 본문을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은 우리 역대하 마지막 부분 33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읽게 되고요. 역대하가 끝나면 우리가 성경 그 순서를 알고 있듯이 에스라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역대하 36장까지 역사 이야기가 끝나고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읽은 후에 다음 주에 가면 느헤미야까지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8장까지 이번 주간은 새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장수로는 22장인데요. 성경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의 성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요 한 권의 성경, 긴 성경을 한 20장 이렇게 대여섯 장 읽는 것보다 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막 바뀌긴 하지만 그 내용은요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단순하단 말과 심플하다는 같은 말이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다룰 22장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전 BC 696년부터 BC 443년까지 그러니까 약 250년이라는 시간을 이번 주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야기 줄거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속동감 있게 읽게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의 성경을 그리고 그 세 권의 성경이 다루고 있는 250년의 시간을 단 일주일 만에 꿰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내용과 구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역대하 33장, 36장 그리고 에스라 그 끝부분이 뭐냐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들어가면 1차, 2차,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은 250년이지만 쉽게 보면 내일 우리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읽어요. 그리고 포로기간이 생략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는 포로기간 70년을 지난 다음에 1차 귀환, 2차 귀환, 1, 2차는 에스라서에 있어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1장부터 8장까지 끝.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250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5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쇠퇴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10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얼개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가 몇 번째 왕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9명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몇 번째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거 어려운 거면 안 물어봤겠죠. 네. 히스기야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가 저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 네, 그거 아니에요. 혼란했던 게 지금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 족보를 보여주면 어떡해요? 히스기야 왕이 몇 번째 왕이냐? 쉬워요. 12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부터 맨 마지막 19번째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7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의 왕 이야기가 110년이에요. 근데 외우기 쉽죠?
12, 7, 완전수 12, 그리고 뒤에 7. 이 뒷부분이 7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강의 안에 정리해드린 그 남왕국 쇠퇴기부터 바벨론 포로 1, 2, 3차 귀환기가 다음 주까지 전체 읽을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5가지 이야기 덩어리를 우리가 읽을 성경 순서대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번 남왕국 쇠퇴기. 무슨 일들이 있었나? 히스기야 왕 다음에 7 왕들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55년 통치한, 그러나 아주 장수는 했는데 아주 고약했던 왕 이야기 아시죠? 그 왕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가 배교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물론 역대기는 그 유다 왕들의 잘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배교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 남왕국 유다 쇠퇴기 110년의 두 번째 시대는 요시야 왕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망국의 시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큰 그룹이 뭐냐면 남왕국 쇠퇴기 110년을 저는 3마디로 또 다시 나눠볼 수 있다. 배교의 시대, 므낫세와 아몬. 요시야 왕 37년이었던가 꽤 길게 다스리는데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몸부림, 마지막 중흥기.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4명의 왕들이 이렇게 등극했다가 폐위됐다라가 하는 그 복잡한, 제가 그래서 이때를요 망국의 시대라고도 붙였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 용어, 친근한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외세 간섭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말기라든가 우리 조선 시대 말기, 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간섭을 해서, 뭐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무슨 공민왕, 충렬왕,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원나라가 고려의 왕들을 폐위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고려사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폐위시키고 세우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을 했던 4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역대기 마지막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이후 7명의 왕 이야기, 시간으로는 약 110년의 이야기다. 이 쇠락의 시대를 노병균 목사는 3가지 이야기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배교의 시대, 요시야 시대, 망국의 시대, 이렇게 나눠보면 내일 읽을 내용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드린 거에 보면은 제가 요시야 가문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제 이야기를 듣고 댁에 가셔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요시야가 15번째 왕인데요,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선하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31년을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보려고 성전 재건 운동도 하고, 성전 재건 운동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부흥도 일으키고 했지만, 그때 이제 국제 정서가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생기니까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냥 싹부터 잘라야겠다 생각해서 애굽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정벌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오는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이 남왕국 유다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우리 임진왜란 일으킬 때 정명가도,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 하니 조선은 길만 열어라, 그렇게 했듯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파라오 느고가 우리는 바벨론을 치러 가니 갈그미스로 너희들은 길만 열어라 그랬는데, 이 요시야 15번째 왕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부강시키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일단 나를 꺾고 나를 밟고 위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스쳐만 지나가도 약소국은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바로 느고를 막다가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를 해요.
졸지에 그냥.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군사를 물리치고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죠. 609년에서 605년 사이 있었던 전쟁인데요. 쭉 올라가서 이제 패해요. 올라가서 바벨론한테 이긴 모르겠는데 졌어요. 지고 야, 안 되겠네. 우리가 바벨론을 꺾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컸네. 그리고 이제 느고가 후퇴하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오다가 자기가 지나왔던 길에 여호아하스 젊은 왕이 등극해 있으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혼나고 화풀이를 유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요, 그의 형 여호야김을 세우고 가요. 꼭두각시 왕처럼. 꼭두각시 왕처럼. 그러니까 동생 왕이 내려오면 그 아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네 왕을 보면은 형이 혹은 삼촌이 계승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계승하는 것이 형이고, 또 조카 여호야긴을 계승하는 것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자기 그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폐위되면서 형이 왕이 되거나 현직 왕이 폐위되면서 삼촌이 왕이 되면 그때 외세가 개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면은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바로 느고가 이 사람을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리다가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때 다니엘도 잡아가고,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포로로 결국은 잡혀가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김긴씨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했죠. 우리나라 성씨 중에 긴씨 있습니까? 없죠. 김씨는요? 있죠. 그러니까 김긴씨예요. 헷갈립니다. 이거 제 말을 이렇게 우습게 듣지 마세요. 이게 여기가 김이 먼저였나 김이 먼저,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성은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김긴씨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그의 아들 긴이 왕이 되는데, 바벨론 왕이 그 아버지 김을 폐위시켰는데 신하들이 긴을 세우고 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세워뒀다는데 아들의 정책이 좀 이상해. 자꾸 애굽, 아버지가 바벨론한테 혼났으니까 그 아들은 신하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친애굽 정책을 자꾸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군사를 보내서 여호야긴 그 아들까지 잡아와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좀 세우라고 했더니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왕을 세워요. 그 사람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을 딱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돌아가요. 그랬는데도 이 신하들이 틈을 보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양다리 전략을 자꾸 피니까 11년 만에, 9년 만이군요. 11년 만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친히 이끌고 와가지고 3년 동안 에워싸버려요. 아주 고사작전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지막 왕 19번째 왕 시드기야를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잡아와가지고 추격대가 쫓아가서 잡아갖고 와서, 진짜 잔인한데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려요.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잡아가죠. 이게 586년 마지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이 지도상에 남왕국 유다가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면서 요시야 패밀리예요. 그게 요시야 왕가, 그의 아들 3명이 다 포로로 잡혀가나 죽고, 그의 손자 여호야긴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참 슬픈 가정사죠. 왕은 요시야를 포함해서 15, 16, 17, 18, 19 5명의 왕이 그 패밀리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그런 왕가 패밀리가 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읽을 이야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약 한
그러니까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50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여우야김 왕 때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가거든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1세대들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이 멸망하는 586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만에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 포로기가 있고요. 그게 두 번째죠. 제가 5마디 중에 두 번째. 여러분 강의한다면 보세요. 그 포로기에 잡혀간 사람들을 제가 또 딱 성경의 순서대로 보니까 다니엘이 여우야김 때, 여우야김 3년 제1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두 번째 에스겔, 여우야긴, 그의 아들 여우야김의 아들 여우야긴이 11개월 딱 자리에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정책을 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다. 그 아들 여우야긴을 직접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가죠. 그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고요. 마지막 에스더 같은 경우도 멸망 후에 그 바벨론에서 잡혀간 그 포로의 후손이 에스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는 이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과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안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아예 그냥 제가 설교 원고까지 있는 한 7장 정도 되는 강의안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전체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눈빛인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노 목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이 이상 쉽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과 또 이렇게 최대한 강의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노 목사님이 이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 외국어가 자꾸 나오고 사람들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소한 이름들이 자꾸 들리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 생각하셔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성경은 포로기 7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포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와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성경에 1차 귀환, 2차 귀환이 다 나와 있어요. 1차 귀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고요. 2차 귀환의 리더는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들을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의 리더였고요. 3차 귀환은요, 다른 성경, 다음 성경, 즉 느헤미야 성경으로 넘어가요. 총독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는 3차 귀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느헤미야 8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강의안 보면 그게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좀 한 걸음 더 깊게 묵상하기 전에 1, 2, 3차 포로 귀환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에스라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1차 귀환할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폐허 황무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재건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건축이 20년이 아니라 할 만하면 방해하고 할 만하면 못하게 하고 하니까 20년이 걸렸다가 완공 후에 57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나와요. 그때 리더가 누구예요? 에스라. 학자 에스라는 뭘 재건했냐면 신앙을 재건했어요. 건물은 지어놨는데 예배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사장들의 삶도 정말 구별되지 않고 이런 무질서가 계속 살기 힘드니까 그 황무지에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성전은 딱 지어놨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완성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앙 부흥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 백성들의 특징이다.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면 말씀 부흥, 신앙 부흥을 부흥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2차 귀환할 때 돌아오신 분들이 1700 몇 명인데요. 제가 강의 하나 참고해 볼까요? 2차 귀환할 때 오신 분이 1754명인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일꾼들, 느디님 사람이라고요. 성전의 일꾼들이 약 1000명 정도, 17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전과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3차 귀환에서 재건한 거는 뭐냐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 신대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 성전 지어놓고 군데 성읍들이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 또 끊어진 길, 이런 것들을 총독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단 52일 만에 모든 백성들이 구관 담당 공법으로 이 가문들이 자기 문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자기 맡은 일을 부분 하면서 쫙 연결해요. 퍼즐 맞추듯이. 정말 행정가 같죠? 답죠?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하는 일을 3차 귀환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누고 싶은 묵상 본문은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21장은 2차 귀환의 핵심인 에스라가 그와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1751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을 확증하는 장면, 아하와 강가에서 1751명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은 첫째 달에 출발해가지고요, 5월 첫날에 도착했으니까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 걸어왔어요. 고대 달력으로는 30일씩 딱딱 떨어지니까 4, 32, 120일 동안 걸어왔어요. 근데 이 큰 행군을 하기 전에 학사 에스라는 왕과도 굉장히 친밀하고 왕의 스승처럼 지혜로움으로 평가를 받아서 에스라가 얘기하면 왕이 많은 것들을 들어줬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족보상으로는 에스더 왕비의 아들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2차 귀환을 결정해주는, 갑자기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칙령을 이 페르시아 왕이 왜 내리겠습니까?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족보상 에스더 왕비의 남편,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는 이 남편, 세상 세계사의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의 족보상 아들뻘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의 또 모르드게 총리, 이 모르드게 리더의 그 승리, 유다 지파의 승리, 에스더서의 열매가 에스라서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내려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오 하니까 에스라는 그 왕에게 호위 군대도 요청하지 않고 또 병장기도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4개월 동안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이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던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잠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하와 강은 어딜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타운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강.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 강가에서 왜 그러냐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광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변에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즉 여호와 하나님께 강구하였으니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라는 칙령은 내렸지만 전에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정말 담대하죠. 군사 안 주셔도 됩니다. 무기 안 주셔도 됩니다. 마병 안 붙여줘도 돼요. 우리 백성들이 그저 이 4개월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도적이 얼마나 많고 정말 강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적들도 많고. 그런데 그 먼 길을 말씀을 했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3일간 아하와 강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스룹바벨이 재건해 놓은 그 성전의 창고에 금과 은을 채우고 제사장들에게 줄 월급을 줄 곡간을 채우고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좀 보수하면서 할 무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4개월을 1751명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운동을 해요. 그게 9장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9장 가보세요. 한번 성경 한 장 넘겨보세요. 9장에 가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나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차 포로기한해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는 시간 20년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57년 동안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그 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이 그 땅에 적응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스라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범했던 왕들의 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행했던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행해졌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죄를 다시 대시 고백하면서 회개운동. 그래서 에스라 9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회개운동, 회개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시간이 쭉 흘렀어요. 한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느헤미야로 가요. 회개운동 했더라라고 해서 에스라가 끝나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20년 지났을 때예요. 그때 바사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이 아니군요. 13년이 흘렀군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에스라에게 돌아가서 예배드려라 했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예. 이게 이제 세상 세계사 말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잖아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 이거를 한글로 한자어로 음차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아들뻘, 손자인가 아들인가는 논쟁이 좀 있어요. 아무튼 아들뻘 되는 아닥사스다 7년에 7번째 해에 에스라 보고 내려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13년이 흐르고 느헤미야 때, 즉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13년이 흘러서 20년째에 총독을 보내는데 그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 유대인 출신의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딱 내려왔더니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속사람이 좀 단단해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읍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내려오자마자 둘러보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고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딱 재건하고 났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살아있었어요. 세 번째, 영적인 리더 위에 행정가와 같은 총독이 부임하자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2차 귀한 리더인 에스라, 3차 귀한 리더인 느헤미야가 손을 잡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말씀 대성회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8장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7쪽에 있어요. 737쪽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후에, 여기 보니까 7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째 달. 근데 요거는 조금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달력을 바벨론 페르시아 달력이 표준 달력이고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1월로 꼽는 유대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일곱째 달은 어쩐 달일까? 이게 당시에 페르시아 달력일까? 유대 달력일까? 이게 페르시아 달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 달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대 달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튼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7번째 달이 유대력을 말할 때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말하고요. 그 페르시아 달을 말할 때는 니산월, 시부월 이렇게 그 달 이름을 말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7번째 달은 유대력 7월이다. 근데 이 유대력 7월이 당시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몇 월이냐?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총독으로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새해가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7월 1일 날이 레위기에 보면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7월 15일은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달력으로 새해가 1월이 유대력으로는 가장 큰 명절이 모여있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유대력으로 본다면 유대력 7번째 달, 곧 페르시아 달력의 새해 1월 달,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무엇을 하려고요? 백성들 앞에서 요시야 왕 이후 수백 년 만에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 아침 6시를 추정합니다. 이른 새벽, 아침 6시,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선을 할 때에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지금 어떤 구도인지 아시겠어요? 수문 앞 광장 7월 1일 나팔절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준비한 강단을 하나 만들어서 율법책을 쭉 펴놓고,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걸 낭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 부흥회를 한 거예요.
양쪽으로 레위 지파들이 오른쪽에 또 왼쪽에 쭉 서서, 그 다음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쫙 펴지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이래? 뭐 명절이래? 하고 왔다가 앉아 있었겠죠. 새벽이니까. 두루마리를 쫙 펴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쫙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 읽다가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기도를 올리니까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그러고 나서 찬양이 끝나니까 다 엎드려서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예배를 쫙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있을 때 양쪽에 섰던 제사장들은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면 백성들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게 이 뜻이고, TMC를 한 거예요. 거기서 조장들이 막 들어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고. 그러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막 풀어주고 학사 에스라가 마이크도 없는 그 광장에서 이 목으로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토라를 막 낭독하고 암송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막 통곡하고 웃는 거예요. 감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 느헤미야도 또 레위 지파들도 울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장 1절 일곱째 달을 그 페르시아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일 날을 성일, 거룩한 날, 절기로 구분하는 것은 나팔절이거든요. 근데 이 7월을 유대력이 아니라 그 어딥니까? 페르시아 달력으로 꼽아도 이 페르시아 달력으로 7월은요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6월절이는 1월. 그러니까 둘 다 무게감이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7월 1일이 성일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10절 이제 총독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총독이 나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총독이 창고를 열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먹어라. 슬퍼하지 말고 단 것을 마시고 살찐 것을 먹어라. 혹시 너희 주변에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어라. 그러면서 들어가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총독이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드디어 10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1차 포로기환에서 3차 포로기환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무너진 황폐한 땅을 부흥시키는 절정이 바로 수문합 광장에서의 말씀 부흥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죠. 제가 오늘 강의한 설교 원고까지 다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건 여기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교회다 그러면서 건물은 불필요한 거다, 사람이 진짜지, 사람이 본질이지 라고, 그래서 건물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좀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건물이 본질은 아니죠. 제도도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교회고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 지난주에 양해바 전사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의미, 역사를 쭉 살폈죠.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온전한 성전됨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황폐한 땅,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넘도록 맨손으로 그 120일 동안 걸어온 그 황무지에서 왜 성전을 지었냐가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전, 외적인 헌신, 삶의 정갈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부패하지 않게 잡아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안식일 날 꼭 회당에 가셨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에 그 맥추절에 3번에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꼭 나에게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절기나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유제품처럼 쉽게 부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나무는요 껍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큰 나무가 가지 끝 우둥지까지 그 생명과 진액을 전달하고 또한 잎사귀는 햇볕으로 광합성을 해서 그 생명을 다시 뿌리로 전달하는 이 생명줄기가 나무 안에 있어요. 그것을 형성층이라고 그래요. 형성층을 통해서 잎사귀의 생명이 뿌리로 가고 형성층을 통해서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잎사귀 가지 끝까지 가요. 형성층은 어디 있습니까? 껍질 안에 있어요. 껍질은 겉에서 보면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입니다. 껍질이 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껍질이 없으면 형성층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다 죽고 말아요. 돌아온 백성들이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회복하기 전에 왜 20년 여러 가지 방해와 르음과 심세,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 가지 방해를 무릅쓰고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학계, 말라기,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안 보이는 본질적인 성전을 지켜내는 냉장고 역할을 하고 껍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전을 딱 지어놓고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을 봉헌해요. 에스라 7장, 즉 에스라가 다시 귀환하는 이 사이 6장과 7장 사이에 57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전을 봉헌했어요. 에스라 6장에. 에스라 7장에 이제 2차 귀환을 해요. 6장과 7장에 5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오래된 원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멸족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도전 가운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그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57년 동안 그 공백기에 누구를 준비했냐면 에스라를 준비한 거예요. 에스라와 1751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57년 만에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얼마나 정말 결사신앙으로 옵니까? 군대도 주지 마십시오. 병마도 주지 마십시오. 무기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인 줄 믿으니 우리가 아무런 군사적 도움 없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와 강변, 바벨론 강가에 있는 강변,
에스겔 선지자가 노동하고 수많은 우리 포로로 잡혀왔던 조상들이 피땀이 맺어 있는 그 강변 운하가에서 백성들이 1751명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그리고 그들이 120일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말씀 맡은 자들이 쇼페림이라고 말하는데요, 말씀 맡은 자들이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쏟아지자마자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딱 부임하자마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삶의 방식, 건물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 저로 말하면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 목양실, 저희 집,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사회, 지역,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본질을 지켜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좋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때를 기다리자 말씀 맡은 자들, 쇼페림들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찾아오니까 무너졌던 그 텅 빈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금이 쌓이고 은이 쌓이고 거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회복, 교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개인적인 감흥이나 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주권적 사역으로 마치 우기 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으니 그 비를 피하고자 처마 밑에 숨은 사람에게도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들이쳐서 온몸이 젖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은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임해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거기에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말씀의 대사경회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그 메마른 땅, 성경이 선포되지 않던 그 땅에 말씀이 선포되자 그 힘이 빠졌던 백성들이 자리에서, 저는 이게 아까도 원고 쓰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쳐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제가 외우는 게 창세기 몇 절 외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하샤마임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바요메르 엘로힘, 쭉 암송할 때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가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학사 에스라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쫙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이 막 풀리니까 통곡을 하고 감동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이 이제 비로소 100수십 년 동안 진행됐던 거룩한 땅의 회복운동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 맡은 자가 돌아오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당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박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권위주의 정부가 있는 또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예배당이 없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이제는 예배당은 다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대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당과 하나님의 부흥 사이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말씀 맡은 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부흥을, 수문학광장에서의 부흥을 실질적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맡은 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조국에서, 우리 본국에서 지도자가 오셨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안창호 선생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 나라 잃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농노로 팔려갔잖아요. 겉으로는 농부지만 사실 그들의, 우리 초창기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 가셨던 우리 조상들은요, 거의 노예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문화도 달라요. 그때도 상투 틀고 배 타고 3개월 동안 하와이 갔으니까, 다시 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배 타고 갔으니까, 이분들의 삶은요, 땅만 옮겼을 뿐이지 조선 땅에서 살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아이들 밥 젖주겠다고 가슴 다 내놓고 살고, 일 끝나면은 당시에 그 기록들 보면은 막걸리 맞고 술 마시고 싸우고. 그때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선배 안창호 선생이 바로 그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보이는 예배당을 먼저 짓고, 보이지 않는 이 예배당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커튼 만들어서 커튼 치고, 쓰레기 치우고, 화단 만들고, 싸우지 않고, 공부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도산 선생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오렌지 농장 주인이 맨날 싸우고 돈만 있으면 술 먹고 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 주인이 그 농장 일꾼들한테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시대 때 그 안창호 선생의 그 일화를 읽으면서 너희 조국에서 지도자가 왔는가? 이 한 문장에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커뮤니티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도산 안창호 선생 한 명이 한국 커뮤니티를 바뀌었는데,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아쉬운 게 없단 말이죠.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에 소생케 되는 부흥을 주실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맡은 자가 돌아오다라고 정했는데, 이건 에스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고, 성령님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좁혀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왜 읽습니까? 가정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게,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말씀 맡은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기 가사에 보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게 후렴 가사에 있어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강토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거두며 기도할 때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만국의 역사와 그러나 반드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들마다 가정들마다 말씀 맡은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6만 개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사자, 말씀의 사자, 불의 사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 에스라의 소명, 스룹바벨의 소명, 느헤미야의 소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랄진대 각 교회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초원교회에 말씀 맡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맡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의 수고가 백성들의 헌신이 말씀 맡은 자의 돌아옴으로 부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초원교회 되게 하시고 백투 베이직,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아하와 강변에서의 금식기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